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옆에 있는 친구와 짝손뼉 쳐요. 옆에 있는 친구를 꼭 안아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cheers me when I call.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chee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hears me and hears me when I call. He hears me when I call.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가 없어져서 교회에서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의 5번째 책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단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인사했었죠? 저는 박성식 목사라고 해요.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날씨가 너무 추웠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막 뛰어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담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직업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 스포츠 경기 심판. 누군지 알아요? 축구에서 공이 선을 넘어가거나 선수들이 반칙을 하면 휘슬을 불고 경고를 주는 스포츠 경기 심판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직업은 무슨 직업이죠? 네, 요리사. 영어로는 셰프이라고 해요.
맛있는 요리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 그림은 누구죠? 네, 음식점 종업원이에요. 이 음식점 종업원은 누구냐면 식당에 가면 자리에 오셔서 주문을 받고 또 음식을 날라주시는 분들이죠. 식당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에요. 자, 네 번째 직업은 무엇인가요? 운전기사나 택시나 버스 또는 지하철 등을 운전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운전기사라고 부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우리를 잘 태워주시는 분들이에요. 자, 앞에 네 가지 직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직업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 직업들에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 비슷한 점이 무엇일까요? 조금 어렵나요?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이 네 가지 직업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미래에는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은 가끔 심판이 오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술자들이 이 오심을 줄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심판을 개발하고 있어요. 자, 또 미국의 유명 컴퓨터 회사는 정확한 레시피에 따라서 정확한 용량에 따라서 음식을 만드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종업원들이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받고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가게에 들어가서 전자기기에 이렇게 터치로 입력해서 주문을 받는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완성된 요리를 손님들에게 전달해주는 로봇까지 늘고 있어요.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 보던 자율주행 자동차는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어서 머지않아 실제로 운전사가 없는 택시, 운전기사가 없는 버스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는 직업도 사라질 수가 있죠. 물론 아까 이렇게 얘기한 네 가지 직업들이 실제로 사라질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미래에 대한 예측일 뿐이에요. 다만 인공지능 그 기술과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실제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직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사람이 하는 많은 일을 인공지능, 로봇들이 대신한다고 해도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이야기를 계속 잘 들어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최첨단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자, 이 일이 무엇일까요? 최첨단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할 수 없는 이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하나님은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심을 알라. 자, 오늘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 많은 책들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바울의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사울이라고 불렀고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 사도 바울, 사울 또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해요. 자, 귀를 잘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고고고! 자, 사울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복음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때 사울은 그곳에서 수데반 집사님을 처형하는 일에 가담하기로 했어요. 자, 어느 날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없애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다마스쿠스라는 곳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도 좋다는 내용이 담긴 대제사장의 편지를 가지고 다마스쿠스 또는 다메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곳을 향했어요. 사울이 다마스쿠스를 향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하면서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땅에 바짝 엎드렸어요. 그림처럼 바짝 엎드렸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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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떨리는 목소리를 물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도 사랑하셔서 만나주셨어요. 밝은 빛과 놀라운 음성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사울이 일어나서 눈을 이렇게 떴는데, 그런데 그만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이 돋아나서 눈을 이렇게 가려서 눈을 떠도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마침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너는 사울을 찾아가 그가 다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하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기를 주저했어요. 자, 사울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잖아요.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다는 그 소문을 이미 들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도와주러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군이라.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자 사울은 눈에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자기가 했던 일을 잘못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일들을 반성하면서 기도하는 사울을 보면서 아,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 교회는 침례라고도 하죠. 자, 이후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은 곧바로 회당에 가서, 여기서 회당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은 곧바로 회당, 교회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면서 진짜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민족,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사울을 세우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직접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본인이 일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사울을 만나기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까 읽었죠?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울을 선택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울을 선택하고 세우셨어요.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신 거죠.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사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울처럼 예전엔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1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1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세우셨음을 기억하길 소망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함께 다짐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세우심을 알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도가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또한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알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담교회 초등부 친구들에게 항상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삶의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된 것처럼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우리 예담교회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